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2주 만에 이렇게 설교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의 좀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AD 60년경에 오후에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어느 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날에 어떤 한 사람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준비하고 종이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서 기록되어서 에베소로 보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저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카이사르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그리고 가택 연금 중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가택 연금 중인 상태에서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감사달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감사달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각 편지의 서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그 단락입니다. 근데 그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은 각 그 편지의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이 감사단락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보다 훨씬 더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길게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감사달락에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알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놓고 자신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곧바로 어디로 향하냐면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에베소로 향했었을까요?
에베소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겐 중요했던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의 어떤 특징이 그 도시를 중요하게끔 만들었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5대 도시에 드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동로마와 서로마 딱 중심지에 있었던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곳은 고대 사회에서 항상 문화와 철학과 종교와 예술이 꽃피우던 그런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7대 불가사의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7대 불가사의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립니다. 어떻게 피라미드를 저렇게 만들었지? 어떤 기술로 저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도 피라미드와 같이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지? 하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건축물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전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에베소를 돌보고 양육하고 이 도시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다시 도착해서 회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몇몇의 소수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주라고 시인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향하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광장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도 각 로마에 있는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광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강연하면서 자신의 사상들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플라톤과 같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강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과 같이 때로는 이방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스 신에 대한 숭배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르테미스 신을 팔던 그 신상을 팔던 그 세공업자들이 이제 그 신상들이 팔리지 않자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널리 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모습들도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붙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서 감사달락의 서두에서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사달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이 복음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야 하여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감탄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의 시작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저는 먼저 이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속신앙에서 신령하다라는 말을 쓸 때 뭔가 영험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리스어를 살펴보니까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푸뉴마티코스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어디에 먼저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복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단순히 풍요와 번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할지로다, 찬송하리로다 양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찬송하리로다 양식을 지금 에베소서 이 감사달락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큰 민족이 되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는 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아브라함 약속에 어디에서 정점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복의 정점이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성령에 속한 복이라는 이 말에서 복이 정확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복을 아브라함께 주실 것을 간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감사달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그 복을 주셨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본문 4절을 살펴보시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이 말하는 논리이고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고 스스로 빛에서 어두움 가운데로 걸어간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살펴보시면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흠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은혜로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 감추어진 구원의 계획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시간 속에서 구체화시키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늘과 땅의 분리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스스로 판단이 기준이 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하늘과 땅의 연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은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루신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히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에베소서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속량이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1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속량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찬양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증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었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증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 14절의 말씀에 따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로 향하는, 전 세계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누굴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보증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리고 원망 섞인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왜곡되고 비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 거대한 그 신전 속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 것, 이것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찬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